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 인생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당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아무 탈 없이 평안한 삶을 사는 것, 또는 건강하게 사는 것, 또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런 것이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일 것입니다. 평안하고 건강하고 가족들이 모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것들을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성도인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이 땅에 몸담아 살아가는 성도가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여러분, 이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예수님이 드러나면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이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고백을 쏟아낼 수 있습니까? 그저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아니면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고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이 귀한 고백을 쏟아내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고 동시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만들어내는 그 귀한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앞에서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하게 되면 상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꾸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자꾸 묻는 것이죠.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부부 사이에서 여러분, 남성들이 집에 들어가면 여성들이 자꾸 어떻게 묻죠? 아내나? 네. 변한 거 뭐 없어? 네.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자꾸 이제 관심을 받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죠? 잘 대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이제 머리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집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대답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또한 사랑하는 상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꾸 눈여겨보게 되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경험에 항상 예수님이 있기를 원하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힘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이 동력이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대를 갖고 소망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한 고백을 하고 있는 이 20절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20절에 이 귀한 고백이 그저 사도 바울 자신의 결단과 다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문장에서 동사가 어떤 형태로 쓰여져 있냐면 능동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결단을 하겠습니다, 내가 다짐합니다, 이렇게 능동태로 쓰인 것이 아니라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된 것이고, 뭔가에 의존해서 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이죠? 바울의 이 고백은 바울 자신의 다짐이나 결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강조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내가 아니라 누군가 혹은 그 무엇에 의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결단이나 자신의 열심만 가지고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귀한 결단의 고백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데,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이 아니라 주님으로 하여금, 주님께서 오시는 그러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을 수동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강구, 누군가가 자신을 향한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또 누구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귀한 고백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한계를 잘 아는 사람들이죠. 이방 종교나 세상 종교들처럼 스스로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의 본이 되고 뭔가 사람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을 보면 볼수록,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정말 자신의 인생이 티끌 같고 먼지같이 가치 없이 여겨지고, 그러한 우리의 생명이 그저 호흡에 붙어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 귀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이고 성도의 너무나도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까?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 이러한 저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고 성도들의 기도의 중보와 성령의 도우심을 붙들고 주님처럼 세상의 종이 되고 낮아지고 희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다짐한다고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고 물질이 많이 쌓여지고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추면
여러분,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으면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도 잘 살아내고 교회 일도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건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주님을 섬기거나 세상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은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이죠. 우리는 스스로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약한 인생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를 통하여 정말 의지할 것들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여러분과 저와 같이 연약한 자들이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품고 달려가는 것들은 전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얻어지고 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지혜도 짜내고 경험들로 또 살려내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얼마나 한계가 많고 약한 존재인지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큰일 났다. 앞으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 저 잘 못하겠는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을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떠한 생각이냐면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제 마음에 떠오르면서 마음에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고 나는 그저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 원하시니 이 자리에 세워주셨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또 힘이 벌떡 나는 것이죠. 여러분, 게다가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다는 것과 여러분 이 길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으고 함께 가는 장로님들, 또한 함께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에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볼 때마다 제 안에 감당할 힘과 용기가 생기면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잘 살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가 훌륭하고 참 좋은 분들이지만 그런 분들만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조차 포기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품을 가진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혼자서 할 수 없지요. 서로를 향한 기도와 중보를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그 일을 우리가 넉넉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손잡고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세워내고 돕고 살려내는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하면서 우리 모든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넉넉하고 여유있게 감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함께 소망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교회에 와서 서로의 허물을 받아내고 연약한 부분들을 가려주는 교회 되기를 힘써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섬겨내면서 사람들을 살려내고 세워내는 이웃들을 정말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아낌없이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귀한 도구로 우리 교회가 사용되면 얼마나 기쁠까,
주님 앞에 소망하고 기도해 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 소망 가지고 주를 위하여 함께 일들을 감당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말과 행동에 주님 생각, 삶을 살아갈 때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께 관심을 집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니까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깨달아지고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죽음이 사람들을 영생과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죽는 것도 유익하구나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의 삶에 묻어나는 그러한 삶과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사랑하면 닮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부부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부들이 이렇게 딱 같이 놓고 보면 10년, 20년, 30년을 함께 살다 보면 서로 비슷해지지 않습니까? 네. 물론 종종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대부분 여러분 오래 세월을 함께 살아가면 여러분 싫으나 미우나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함께 생활하다 보면 얼굴이 비슷해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묻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같이 연약하고 티끌 같은 존재인데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고 드러나고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도의 영광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평생을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기대와 소망을 붙들고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예수님 닮는 모습이 이렇게 생겨나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어머님 이야기 가끔 설교 시간에 하게 되는데요. 제가 목회를 하고 이 길을 가는데 참 저희 어머니의 죽음은 저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죽음이 위로와 격려가 된다는 말에 여러분 당황하실 분들도 계신데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듯이 저희 어머니의 암으로 그 45살의 나이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머니 그렇게 암투명 하시고 고통하실 때 하나님 많이 찾고 부르짖으며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말이 없이 늘 성실하게 삶을 살아오셨고 교회에서도 참 심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그 어머니에게 큰 아픔을 주시고 저희 가정에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머니 주님께 가시는 그 길은 정말 저에게 믿음의 귀한 유산을 물러주셨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너무나도 귀한 발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일이 무엇이냐면 어머니께서 암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을 듣고 여러분 당시 교회가 건축을 하고 나서 아직 그 빚을 다 갚지 못하여 헌당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입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수술 받지 않고 그 돈으로 교회 건축 헌금을 내고 내가 교회 헌당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가고 싶다, 이렇게 아버지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이야기를 교회에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성도들이 마을 모아 건축 헌금이 다 모아지고 여러분 빚을 다 갚고 결국 헌당을 하게 되었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죽는 것보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바라셨던 그 어머니의 마음과 모습이 늘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마지막 순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어머니의 그 일들이 생각나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어머니 헌당하시던 그날, 제가 그 예배당을 헌당하시던 그날 제가 잊지 못하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있습니다. 헌당 예배를 마치고 어머니께서 본당에 데려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투병 생활하고 마지막 그 기간 동안 40일 동안 이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때 이미 상당한 기간 금식 기도를 하셨으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많은 상태였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얻고 그 본당에 이렇게 강단 아래 어머니를 모셔드리고 이제 기도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내려갔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도 아무런 소식이 들리고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쭉 올라가서 어떤 상황인지 봤는데요. 여러분, 점점 가면 갈수록 이렇게 작게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기도 소리였냐면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기도를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었겠습니까? 마치 하나님 품으로 가기 전에 정결한 주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께로 그렇게 거룩한 모습 그대로 가고 싶은 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이 있은 후에 얼마 있지 않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주님께 가는 그 마지막 여정에 어머님 주님을 죽음을 위해서 그렇게 더 살려고 아둥바둥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가 죽어서 교회가 세워지면 그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가는 그 마지막 길 정결한 신부처럼 주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모든 죄악,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죄악이 남아있지 않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제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죠. 주님처럼 우리가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깨달아 아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참된 성도들은 예수를 믿어 거듭나는 영생을 얻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안에서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 되고 연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안에서 적용되고 경험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고백들을 쏟아내는 것이죠. 사망과 죽음에 대한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망이 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죠. 죽음은 새로운 출발이고 영원한 시작인 것입니다. 이 영광을 아는 사도 바울은 육신의 약함과 한계를 가진 그 몸을 벗는 순간부터 자유케 되고 주님과 영원한 삶과 교통이 있다는 그 새로운 출발과 시작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3대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많은 자료를 보면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여러분, 우리 귀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3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닙니까? 이곳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의 이 귀한 신앙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전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멈춰져야 하는 그러한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반드시 물려주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함께 예배드리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온가족 연합예배를 이제 5월 달에 한번 드리고, 여러분 또 가을에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온가족 연합예배를 여러분 함께 가족들이 정말 예배를 드리는 형식으로 여러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꼭 우리 가족들을 함께 다 데리고 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림으로 자녀들이 우리 어르신들의 신앙의 고백을 듣고 배우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그저 예배를 관람하거나 보는 그러한 자녀들이 아니라 함께 예배자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섬기는 그러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일들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엊그제 여러분 금요 기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청년부와 새가정부가 수련의 기간 동안 여러분 수련의 기간이 시작되었는데, 그 기간 중에 금요 기도회로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새가정부의 어린 자녀들이 기도 시간을 얼마나 잘 기다려주고 함께 참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는 훈련이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드리는 이런 믿음의 귀한 고백들, 우리 장로님들이 쏟아내는 그 믿음의 귀한 고백들, 여러분 그러한 기도들 여러분 보고 자라나야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또한 믿음을 예배를 보고 자랄 텐데, 여러분 저 아래서 매번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리돼서 드리니 여러분 그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고 함께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얼마나 어려워합니까? 부르는 찬양도 다르고 고백하는 고백도 다르고 듣는 설교도 다르고 다 다른데 갑자기 청년부가 되어서 이렇게 본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 그러면 그들이 이게 우리 예배입니다 하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 분리해서 집중한 그런 교육을 드리는 것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에 또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망치게도 할 수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잘 보고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귀한 어르신들의 신앙과 믿음의 유산들이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흘러가기를 함께 기도하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초점 맞춰진 삶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자. 여러분 삶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분별하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하고 싶으나,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너무나도 좋고 그것이 더 좋은 일이지만 육신으로 있는 것, 살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죽는 것도 주님께 가는 것이니까 좋고 기쁜 일이고, 혹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도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삶이 보이는 것이죠. 삶이 해석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길을 가든지 그 길이 유익이 있고 좋은 길이 있다, 이러한 분별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둘 사이에 고민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삶의 고민이 있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하고 확신하고 있는지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여러분, 내가 살 것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확신합니다. 왜 그렇죠?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라고 고백하죠. 너희를 위해서 내가 풀려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분명한 그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풀려나게 될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를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성도들에게 이러한 고백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러한 선택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더 좋고 이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삶의 분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은 있지만 남들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선택을 하며 살아온 경험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나만 좋고 우리만 기쁜 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이웃들이 유익을 얻고 영혼들이 살아나야 그때 진짜 기쁨이 누려지고 만족이 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잘 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티끌 같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 안에 충만하게 드러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영혼들을 살려내고 사람들을 세워내는 그러한 소망, 그러한 기대가 여러분과 저의 기대와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